그 명문 듀크 대학에 다니던 존 디어라고 하는 사람은, 물론 지금은 이분이 이제 나이가 많이 드신 분인데 대학 시절을 얘기하는 거겠죠.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뭐 지역 신문이긴 하지만 어쨌든 지역 신문사의 사주, 신문사를 가지고 계신 분이고요. 그 자신 듀크 대학에서 이제 로스쿨을 준비하는 머리 좋은 학생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뭐 이까지만 생각을 하면 뭐 그냥 좋은 가문에서 공부 잘하는 아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또 다른 실력이 거의 학교의 대표적인 락밴드에서 기타를 칠 정도로 또 기타 실력이 뛰어나고 배가 부르니까 걱정이 없으니까 내가 로스쿨을 갈까 락 가수가 될까 이런 아주 그야말로 평범한 사람들은 하기 힘든 고민을 하는 그런 모든 것을 다 가진 청년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인생에 허무가 밀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이 뭐지? 나는 이렇게 다 가지고 있지? 일종의 교만스러운 생각이 막 드는 거죠. 그러면서 하도 심심해가지고 할 일이 없어서 교도소 봉사를 나가게 됩니다. 거기 가서 많은 가난한 사람들을 보게 되고 억울한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전과자라고 하면 정말 천인공노할 그런 죄를 지은 사람들, 우리의 정말 분노를 자아내는 사람들도 있지만 교도소라고 하는 곳 뭐 저나 여러분이나 가본 적은 없지만 그곳에 가보면 억울한 사람들도 많잖아요. 정말 먹고 살기 힘들어서 작은 것을 하나 훔쳤는데 그것 때문에 옥살이를 하는 사람. 누군가에게 크게 배신을 당해서 그 분노를 참다 못해 폭력을 휘두른 사람. 뭐 하여튼 억울한 사연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교도소에 가서 보면서 나쁜 사람들도 보고 억울한 사람들만도 보면서 이 존 디어라고 하는 청년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는 뭐 집안이 하나님을 믿는 집안이긴 하지만 나는 교회도 안 나가고 뭐 그냥 대충 살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 교도소에서 억울한 사람들을 보고 이 사람이 느낀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왜 살아계시냐? 나 그냥 대충 내 인생 내 가진 능력으로 그냥 기타나 치면서 락밴드나 하면서 로스쿨 가갖고 변호사나 하면 또 뭐 로이어가 또 락밴드 한다면 또 사람들이 더 와 하잖아요. 그죠? 음악적인 것보다는. 그렇게 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를 이 교도소로 보냈고 내가 이 억울한 사람들의 소리를 듣게 했고 내 인생의 의미를 찾아주었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전공을 바꾸어서 신학교로 가서 목사가 됐으면 좋겠는데 신부가 되었습니다. 아마 가톨릭 집안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신부가 되어서 아주 책도 많이 쓰는 유명한 존 디어라는 신부의 젊을 적 얘기입니다.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 다 가톨릭 사상가들인데요. 토마스 머튼이라고 하는 가톨릭 사상가가 있습니다. 이분도 이제 뭐 이미 고인이 되셨습니다만은 많은 책도 남기고 많은 사회 운동도 하셨던 뛰어난 가톨릭 사상가인데요. 이분은 그 콜롬비아 대학, 당시에 1930년대 콜롬비아 대학은 미국에서 이 좌파 사상을 가장 빨리 받아들이는 가장 진보적인 학교였다고 합니다. 역시 토마스 머튼도 그런 사상에 물들어 있었고요. 그래서 어느 서점을 지나가다가 책 제목이 재미있어서 뭐 중세 철학사, 뭐 될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보는 모양입니다. 우리 같으면 뭐 중세 철학사라고 하는 책 제목이 재밌어 보이겠습니까? 근데 이분에게는 중세 철학사라는 책 제목이 재밌어 보였던 거죠. 그래서 그 책을 딱 살라고 봤는데 표지를 딱 넘겼는데 안에 뭐라고 써 있냐면 당시 미국의 가톨릭 주교가 1930년대 일이니까 이런 게 있었겠죠. 이 책은 신앙에 해가 되지 않는 책이므로 가톨릭 신자들은 읽어도 좋다라고 하는 서문이 있었습니다. 이분도 이제 토마스 머튼도 당시 이제 무신론자였기 때문에요. 이 뭐라 그럴까 불쾌감이 확 엄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신론자니까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불만이 많았겠어요. 근데 자기는 책 제목이 좀 읽을만 공부할 만한 책 같아서 딱 폈는데 그 안에 주교가 기독교에 괜찮은 책이야. 기독교 신앙을 흐트러뜨리지 않는 책이야라는 그 설명이 그 사람의 그 기분 나쁘게 했던 거죠.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저도 뭐 예를 들어 책을 사려고 서점에 갔는데 그 책 앞에 뭐 조용기 추천, 옥한음 추천 이런 거 책 안 사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비슷한 기분이었던 거죠. 이제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니까. 그래도 하여튼 너무나 중세 철학을 공부하고 싶어서 그 책을 샀답니다. 이왕 산 책이니까 한번 읽어보자. 뭐 어떤 책이길래 가톨릭 주교가 다 신앙에 해가 안 되는 책이므로 읽어도 좋다라고 하는 그런 서문을 썼을까. 막 읽어가다가 하나님은 순수한 존재 행위다라는 글을 발견을 합니다. 뭐 어려운 말이겠죠. 철학책이니까 이런 말이 있겠죠. 하나님은 순수한 존재 행위다. 이 간단한 한 문장을 읽고 토마스 머튼은 밤길에 교회로 달려가서 신부에게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교육을 받은 다음에 세례를 받고 뛰어난 가톨릭 사상가가 됩니다.
천재인 모양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 갖고 교회 달려가서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순수한 존재 행위다. 이 한마디에 같다고 합니다. 한 분 얘기만 더 하겠습니다. 이분도 또 하필이면 또 카톨릭이네요. 도로시 데이라고 하는 카톨릭 여성 노동운동가가 있습니다. 사상가기도 하고요. 저도 이분을 좋아해서 이분의 책을 많이 읽는 편인데요. 이분은 젊을 때부터 이 혼자 천혜에 머물러 노동운동, 진보운동, 1930, 40년대 미국도 노동계라는 게 노동자들의 상황이 굉장히 열악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노동운동하고도 진보운동하고 노동자 단체에서 활동하고 이랬는데요. 우리 흔히 이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뭐 보수는 부패로 망하고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는 말이 있듯이 또 진보단체는 그냥 조금만 사소한 이론차 갖고 서로 싸우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도 그 진보운동에 굉장히 회의를 느낀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려고 하는데 도대체 진보라는 사람들이 매일 모여서 사소한 이론 싸움이나 하고 서로 욕하고 뒤에서 그냥 배신하고 이러니까 막 이분은 모든 불만이 다 엄습을 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그 운동단체에서 어떤 남자를 만났는데요. 그 남자와 뭐 결혼 전이지만 같이 또 이념이 통하니까 서로 사랑하게 되어서 도로시 데이는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근데 이걸 또 진보운동의 특징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아이를 낳게 되니까 그 아이를 가진 그 남자 운동가는 도로시 데이 곁을 떠나버립니다. 이게 또 하나의 운동에 대한 배신이죠. 어떤 정의로운 사람들이 가족이라고 한 것이 생기니까 그냥 부담이 되니까 남자는 떠나버리니까 이 도로시 데이는 얼마나 사람에 대한 실망을 했겠어요. 노동운동에 대한 실망도 하고 사람에 대한 실망도 하고 사랑에 대한 실망도 하고 그죠? 그래서 모든 그 자기의 운동을 다 끝내버리려고 바닷가에 가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좀 편하게 그래서 이렇게 바닷가에서 경치 구경이나 하면서 내 인생을 세상 고민에 다 손 띄고 편하게 살 방법이 없을까라고 바닷가에 앉아서 명상을 하다가 그 순간 하나님을 체험을 합니다. 그래서 그 역시 카톨릭에 귀의하게 되고 아주 유명한 계속 운동도 계속하게 되고요. 카톨릭 노동운동가로 카톨릭 사상가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오늘 저는 설교를 시작하면서 세 사람의 어떤 신앙 변환에 대한 그 모티브가 되었던 사건을 소개했습니다. 존 디어가 그랬고요. 토마스 머튼이 그랬고 도로시 데이가 그랬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요. 오히려 신앙을 멀리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이 겪었던 상황은. 자, 뭔가 젊은이가 세상에 허무함을 느껴서 교도소 봉사를 나갔는데 거기 가보니까 더 부조리한 일들이 많고 더 억울한 죄수들이 많고 가난이 뭔지 왜 세상은 자기와 같은 부자가 있고 그 반대편에 정말 억울해서 가난도 억울한데 감옥에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의 상황을 보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있던 신앙도 버리게 되죠. 하나님이라는 존재 뭐 하는 거냐? 왜 세상을 이렇게 부조리하게 만드느냐? 세상을 이렇게 부정하게 만드냐? 이렇게 부패하게 만드느냐? 왜 이렇게 억울한 신음소리가 그치질 않느냐? 신앙이 있는 사람들도 그 상황이 되면 사실 버리게 되거든요. 조금만 고민하게 되면. 하나님 안 계셔. 하나님 없어. 하나님 계시다면 이런 부조리한 상황을 놔둘 수가 없어요. 근데 반대로 이 사람은 바로 그 부조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렇기 때문에 나를 이곳에 보내신 거구나.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인생을 그냥 편히 기타나 치고 그냥 공부나 하면서 사회 상류층으로 살아가게 또 될 만한 내 인생을 바꿔놓으신 거구나. 거기서 하나님을 발견했죠. 토마스 머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아주 부잣집에서 콜롬비아 대학에서 조금 좌파 사상에 많이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학습을 하면서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비판적이었는데 또 당시 뭐 개신교건 카톨릭이건 지도자들이 다 부패하고 권위적으로 보이니까 그야말로 카톨릭 주교가 책 서문 하나 썼다고 그 책을 읽기 싫을 정도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은 순수한 존재 행위다라고 하는 그 철학적인 말 한마디에 갑자기 카톨릭에 귀의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도로시 데이도 마찬가지죠. 세상에 정의가 어디 있어? 세상에 의로운 사람이 어디 있어? 사랑했던 사람은 그냥 애 생기니까 그냥 책임 없이 도망가 버리고 자기가 몸담고 있는 단체는 매일 분열로 싸우기만 하고 하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본래 하나님을 믿지 않았는데 신이란 존재는 없구나. 이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들이 다 이렇지. 정의가 없지라고 충분히 더 극단적으로 교회를 비판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도로시 데이는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겁니다. 아무 모티브 없이 그냥 바닷가에 앉아서 지는 석양을 바라보다가 하나님이 계시구나 라고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들의 공통점은 바로 신앙을 멀리할 수 있는 상황, 있는 신앙도 없앨 수 있는 상황에서 없던 신앙을 찾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은 신부가 되었고, 한 사람은 가톨릭 사상가가 되었고, 한 사람은 가톨릭 운동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순수한 존재 행위다라고 하는 그야말로 우리가 알 듯 모를 듯한 이 말, 이런 철학적 말 때문에 토마스 머튼은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누구에게는 하나님은 순수한 존재 행위다라는 이 말이 말장난으로 들릴 수 있겠지만, 철학책이니까 이렇게 어렵게 말 쓰는구나 라고 그냥 넘길 수 있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었기에 그를 택하셔서 그에게는 이 말이 은혜로운 고백의 말이 되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세상을 살아갑니까? 부정과 부패가 끊이지 않습니다. 죽음과 전쟁이 그치지 않습니다. 시리아에서는 화학무기 사용으로 내란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여전히 사회 상류층 1%가 엄청난 세상의 부를 다 소유하고 있고, 가난한 사람들은 점점 가난해져 갑니다. 우리는 이 정의가 무엇일까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점점 지치고 힘들어가고, 자기의 가치관이나 세상을 바라보는 눈들을 버리기 쉬운 시점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정의를 바라던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교회를 멀리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도저히 이렇게 할 수 없다라고 우리가 감히 하나님에 대해서 항의를 해도 하나님조차도 어떠한 대답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연이어 벌어지고 있습니다. 참으로 어렵게 쟁취했던 우리 고국의 민주화 과정은 점점 퇴보를 하고, 서슬퍼렇던 그 정보부에 의해서 정치가 좌우되는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것은 무엇인지, 정말 하나님의 정의가 살아있다면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이런 고민 속에 살아갑니다. 점점 교회의 교인 수는 줄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정의 앞에 지쳐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점점 잃어가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욥의 말씀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욥이라는 사람 참 불행한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다 빼앗깁니다. 그는 알지 못합니다. 왜 자기의 것을 빼앗겼는지. 그는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한적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부를 소유한 사람이었고, 고대 사회 기준으로 또 하나의 행복의 기준인 수많은 자녀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욥기 앞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사탄이 일종의 내기를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하나님을 잘 믿겠습니까? 다 가지고 있으니까. 말 되잖아요. 어려운 사실 하나님 아주 어려우면요, 이 기도도 잘 되지만요, 그 어려움도 지속되면 하나님 잘 안 믿게 되거든요. 그러나 모든 거 다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잘 믿게 되겠죠. 그러니까 사탄이 그런 거죠. 하나님 저 사람 걸 한번 다 빼앗아 보십시오. 그러면은 그래도 저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는지 한번 봅시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 욥 때문에 많은 시험을 들기도 하죠. 하나님이 내기 때문에 우리 인생들을 괴롭히나, 그러나 반대로 욥기는 엄청나게 이해하기 어렵고, 그리고 엄청나게 신비하고 깊은 신학적 의미를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욥이 진짜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욥의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빌닷과 소발, 또 엘리바스라고 하는 3명의 친구가 찾아와서 각기 자기의 가치관대로 욥을 위로합니다. 여러분 힘들 때 위로 받아보셨죠? 어떨 땐 이게 위로인지, 속된 말로 누구 염장을 지르는 건지,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욥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욥을 다 자기의 가치관대로 이제 위로를 하는데요, 욥에게는 하나도 해당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이 한 말은 다 옳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욥기가 그래서 읽기 힘든 거예요. 다 옳은 말이지만 사실은 아닌 거예요. 그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욥기가 또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옳은 말이지만 사실은 아닌 거예요. 뭐냐면 욥의 친구들은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잘 생각해봐. 네가 조금 잘못한 거 있겠지. 그러니까 하나님께 벌을 주시는 거겠지. 사실 맞잖아요. 우리가 또 우리의 잘못 때문에 하나님한테 벌 받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말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욥의 경우는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했을 때 징벌하실 때가 있지만, 그거는 진리이지만 적어도 욥의 상황은 욥이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이 그냥 욥을 시험해 보시기 위해서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욥은 그걸 아는 거예요. 친구들의 말이 절대적으로 진리가 아닌 것은 아니지만 나에겐 진리가 아닌 이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중에 소발이라는 친구가 와서 뭐라 그러냐면요. 자, 세상을 봐라. 악인들은 다 나중에 멸망하지 않느냐. 악인들은 다 실패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너도 결국은 다시 회복될 것이다. 네가 정말 그렇게 스스로 정의롭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너도 회복될 것이다라고 소발이라는 친구가 이제 욥에게 막 얘기를 하는 거야. 위로가 되죠. 우리가 힘들 때 난 그래도 하나님 앞에 정의롭게 산다고 노력을 했는데 악인들은 잘 되고 있는데 누군가가 와서 하나님 반드시 악인은 징벌하실 거야. 그러니까 너는 다시 일어설 거야. 이렇게 위로를 해주면 위로가 되죠. 근데 욥은 그런 간단한 위로를 들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꿔 말하면 더 굉장히 깊은 사람이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욥이 오늘 말한 게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친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웃기지 마라. 언제 악인이 망한 걸 봤느냐? 맞는 말씀 아니에요? 언제 악인 여러분들 망하는 거 보셨어요? 세상에서? 안 망하잖아요. 망한 줄 알았더니 그 후계자들까지도 이렇게 하잖아요. 대대로 그냥 잘 살잖아요. 뭐 일제 때 뭐 친일했던 분 자녀들이 더 잘 살잖아요. 독립운동가 자녀들은 점점 쩔쩔 굶고 있는데 악인 안 망합니다,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십시오. 악인 안 망합니다. 물론 악인들 망할 때도 있겠죠. 너무 실망하실까봐 또 악인이 망해야 되는데. 근데 욥이 얘기합니다. 악인 망하는 거 봤어? 난 못 봤는데 이러는 거예요. 소발이라는 친구가 와서 너는 정의로우니까 앞으로 잘 살 거야. 조금만 참아. 하나님께서 반드시 악인을 징벌하시니까 그 말에 약간 이런 뉘앙스도 있었을 것 같아요. 너에게도 조금 악이 있었겠지. 그러니까 이런 징벌을 받았겠지. 그러나 결국 너는 의로운 사람이니까 언젠간 다시 일어설 거야. 그러니까 욥이 듣고 있다가 웃기지 마라. 악인들은 안 망한다. 악인들은 하나님도 찾지 않고 악인들은 대대로 잘 살 것이다. 나는 그렇다. 악인들이 망하는 거를 직접 봤으면 좋겠다. 근데 가끔 위로하면서 악인들이 그 당대에 안 망하면 자녀들에게 가서라도 하나님의 징벌이 내릴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그것도 잘 못 보셨잖아요. 말씀하셨듯이. 악인들은 대대로 잘 살잖아요. 우리 전직 대통령 보세요. 그냥 막 그 재산이 엄청나잖아요. 자녀들 다 엄청나게 잘 살잖아요. 그 돈이 다 뭐예요? 국민들 핏값이잖아요. 아마 그 대대로 잘 살 거라고요. 그러니까 욥이 얘기하는 겁니다. 절대 안 망한다. 자, 여기서 바로 우리가 그 가톨릭 사상가들 얘기했듯이 욥의 이 상황은요, 믿던 하나님도 버릴 상황인 거예요. 그러나 욥은 여기서 진정한 하나님의 의미를 찾게 되는 겁니다. 결국 욥은 하나님에 대해서 나중에 질문을 던지거든요. 하나님 정말 뭐 하십니까? 나를 왜 이렇게 괴롭히십니까? 하면 질문을 던지면서도 그 질문 속엔 어떤 답을 미리 가지고 있었냐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고백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오늘날 세상도 살아가면서 우리가 신앙적인 논쟁이나 대화를 할 때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뭐 대표적인 경우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세상에 이렇게 부조리하고 악한 것뿐인데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어떤 분이 또 저한테 그래요. 왜 당신같이 똑똑한 사람이 목사를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목사보다 더 좋은 직업을 택해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왜 없는 하나님을 믿는 있다고 믿는 그런 일에 종사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재밌죠? 당신같이 똑똑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어떤 전제 자기 답이 다 갖고 있냐면요. 기독교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라고 하는 것은 무지한 사람들이 믿는 것. 그러니까 그런 사람한테는요. 아무리 전도해도 절대 기독교는 안 됩니다. 이미 자기들이 다 답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이 왜 이렇게 부조리하냐? 신은 없다. 그럼 아니야. 부조리한 것이 아니라 이러이러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거야 라고 말을 해도 절대 안 됐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전도해야 되지만요. 그런 분들은 전도하지 마세요. 절대 안 넘어옵니다. 그냥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왜? 그들이 이미 답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아무리 요건 요렇고 저건 저래서 이건 이러니까 하나님은 계신 거야. 지금 부조리는 하나님께 나중에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하고 하나님 나라를 도래하기 위한 하나님이 하는 과정일 뿐이야. 이렇게 설명을 해도 안 믿습니다. 왜 안 믿느냐? 여러분들의 설명이 부족해서 안 믿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아예 자기 안에 하나님이 없다는 답을 가지고 우리한테 괜히 시비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에 여러분들 이렇게 일일이 대꾸하실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우리들입니다. 우리도 분명히 지금 있는 하나님조차 의심스러운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선한 사람, 정의로운 사람이 승리하는 세상이 올 수 있을까? 여러분들 그 질문 마음 놓고 던지셔도 돼요.
우리 교회 특징이잖아요. 우리 교회는 무조건 믿으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다 마음 놓고 여러분들의 의심과 질문을 마음 놓고 던지셔도 되는데요. 그 안에 여러분들이 이미 답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은 잊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답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하나님이 갖고 계신 답을 발견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부조리한 현실 속에서 뭔가를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자 할 때 이미 여러분들은 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바꿔 말하면 교회 같은 데서도 가끔 갈등이 있다 보면 교인들이 목사와 갈등, 다른 교인들과의 갈등, 교회들 떠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런 분들도 다 답을 가지고 있어요. 떠나기 위해서 그냥 문제를 만드시는 분들도 많아요, 솔직히. 여러분들 아무리 위로하고 아무리 이래도 교회 안 남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미 자기 안에 딱 자기 생각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는 별로 나한테 맞지 않는 교회구나. 떠나야 되겠다. 근데 명분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를 명분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신앙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무조건 질문하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 가지시고 다 괜찮습니다. 억지로 이해 안 되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안에 이미 해답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으셔야 하는 겁니다. 질문하고 의문을 가지고 뭔가 회의를 하는데 그 과정이 아니야, 하나님 없어라고 하는, 그래서 나는 지금 이제 신앙을 떠나려고 해, 아니면 내가 가진 이성을 더 자랑해보려고 해, 이런 여러분들의 전제를 가지고 계시면 여러분들은 결코 하나님이 준비한 답을 여러분들 안에서 발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질문을 하면서 이미 그 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바로 이 부조리한 세상 속에서 그냥 부조리에 편승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조리에 편승해서 마음 편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그저 남들은 고민하는데 왜 저 고민을 하지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고민의 사명을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부조리한 상황을 주셨구나라고 하는 답을 여러분들이 미리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욥이 바로 그게 뛰어난 겁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엄청나게, 여러분 욥기 한번 다시 읽어보시면요, 정말 불경죄에 해당할 만큼 욥이 하나님에 대해 해대거든요. 당연히 해대죠. 억울하죠. 그는 아무 죄 지은 게 없는데. 친구들이 와서 뭔가 그럴듯한 말을 해주지만 다 옳은 말이지만 적어도 자기의 상황을 해결해주는 말은 아니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모든 진리라고 해서 그것이 나의 상황을 다 해결해 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욥은 거기서 끝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나라는 존재를 만드셨고 나를 통해서 뭔가를 하실 말씀이 계셨구나라는 걸 끝까지 놓치지 않았던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실 말씀이 뭘까라고 했던 그것이 바로 욥기의 주제인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신학적으로 말하면 신정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엄격하게 말하면 하나님은 항상 옳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 옳다라고 하는 신학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인 신정론이라는 것을 욥은 발견해내는 겁니다. 뭔가를 하시길 원하셨겠지. 나를 이 고통 중에 보냈지만 내가 그냥 이 고통을 이겨가지고 막 다시금 일어서는 것이 아니라 뭔가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을 하게끔 만드셨겠지. 욥기의 결론에 보면 욥이 다시 결혼은 안 했습니다. 참 죄송합니다. 와이프는 죽지 않았고 이제 와이프와 사이에 다시 아이도 많이 낳고 다시 이제 부를 많이 축적을 했다는 말이 나오는데요. 많은 신학자들이 동의하는 부분은 욥기의 그 결론 부분은 후세의 첨가라고 하는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욥기의 그 깊은 주제에 비해서 결론이 너무 이 해피엔딩 드라마처럼 끝나니까요. 욥의 주제는 사실은 그래서 더 잘 먹고 잘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 주제가 아닌 거예요. 깊이 있는 깨달음인 거예요. 자기 인생에서 자기 답을 찾으려고 했던 욥. 그러나 하나님의 끈을 끝까지 놓지 않으려고 했던. 바로 놓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역사를 섭리하시고 이 역사를 주재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욥은 놓지 않았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게 축복인 겁니다. 뭐 더 많은 것들이 생겨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가족을 잃었는데 또 다른 가족이 생겼다라고 해서 그 슬픔이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욥이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욥은 정말 깊이 있는 깨달음이라는 걸 얻었다는 그 축복을 말씀을 하신 겁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요한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광야에 왜 나갔느냐? 무엇을 보러 나갔느냐? 광야에 나가서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나갔느냐?
아니면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을 보러 나갔느냐? 그것이 아니지 않느냐? 너희는 진리를 얻으러 찾아간 것이 아니냐? 오늘 우리가 무엇 때문에 믿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는지를 질문을 하라고 예수께서는 요한의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왜 예수를 믿습니까? 바로 우리들의 질문 속에 답이 있습니다. 나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습니다. 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택한 답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하나는 한 번 더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과연 주님께서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는 그것만 가지고 우리에게 신앙이라고 하는 그 깊이를 주셨을까? 그것 때문에 구약의 많은 예언자들이 그토록 고통을 당하게 살게 놔두셨을까? 욥이라고 하는 사람 아무 죄 없이 이렇게 고통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자 한 것이 내가 신앙 가진 이유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라는 그거를 가르쳐주기 위해서였을까? 그거는 분명히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로 하여금 이미 우리가 묻는 질문 속에 하나님이 이 부조리에서 설명이 되지 않는 세상, 이 정말 정의로운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 세상, 불의가 그치지 않고 계속 득세한 이 세상 속에서 분명히 이 상황을 인과응보적으로만 설명을 하자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 시대를 살게 한 무엇이 있지 않겠는가라는 답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이 깊고 깊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시대에 편승해서 잘 먹고 잘 살라는 것이 신앙의 목표라고는 하지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목표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보면 참 안타까워요. 잘못 알고 있구나.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 없는 세상, 하나님 없는 것처럼 믿는 사람들이 득세하는 세상 속에 분명히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시대에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야 됩니다. 아무런 고민 없이 그냥 살지 않게 해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의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생각할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할 일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에게 사회 부조리에 대해서 뭔가 의문을 가지고 개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라고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이러한 질문은 우리가 이런 사회적인 역사적인 상황에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개인 신앙의 문제로 오면 질문이란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곧 질문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이게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게 질문이에요. 저 이게 필요한데 왜 안 주세요? 질문이잖아요. 저 이 문제가 해결돼야 하는데 왜 해결해 주지 않으세요? 질문입니다. 여러분들 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미 우리 안에 답을 주셨어요. 저 이 문제가 해결돼야 하는데요. 제가 지금 안고 있는 이 고통이 해결돼야 되는데요. 뭔가를 분명히 질문을 던질 때, 그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미 우리 인생 안에 다 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발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질문하면서, 기도하면서, 질문이라는 것이 개인적인 신앙의 문제로는 기도잖아요. 그 기도하면서 우리 안에 이미 해답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게 필요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라고 하면서 사실 마음속으로는 이미 자기가 해결을 다 해야 되는 것이고 마음속으로는 이미 자기의 가치관이 내가 이 필요한 것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 전혀 하나님의 나라 일과는 상관없이 자기의 이득만을 위해서, 일신상의 편안함만을 위해서 요구하고 있는 것. 그런 답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대로 해결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그 문제가 자기가 결정해놓고 뜻대로 되지 않으면, 결과가 좋지 않으면 괜한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죠. 왜 이런 답을 주셨습니까? 그러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바르게 기도하고 바르게 질문하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심어준 그 바른 답이, 하나님 주신 답이 새롭게 지혜롭게 발견이 되는 겁니다.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오래 해결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이 여러분들 마음에 어떤 답을 주고 계시냐면 그 문제를 가지고 더 고민하라. 더 깊게 생각해봐라. 섣불리 결정하지 말아라. 이런 답을 이미 주고 계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먼저 답을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러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우리의 귀에 들리고 이해하기 쉬운 구체적인 답을 주시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결코 그러시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질문할 때 마음속에 이미 우리 답을 심어주시고 내 스스로 기도하고 명상하고 봉사하고 헌신함으로써 그 답을 찾아가게끔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때 우리의 신앙이 더 깊어지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답이 더디 온다고 여러분들 혼자 시험 들고 혼자 또 결정하고 나서 하나님 원망하고
신앙을 버리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인생은 이미 하나님께서 가장 지혜로운 답을 주고 계신 인생들입니다. 존 디어, 도로시 데이, 토마스 머튼 이런 분들은 정말 남들이 버릴 수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신앙을 택하고 또 그 신앙을 자기의 내면적인 일신상의 이득을 얻는 신앙으로 만들지 않고 평생을 이웃을 위한 삶을 살았습니다. 어떤 부조리한 상황에서도 오히려 신앙을 돈독히 지키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의 특징은 바로 질문을 통해서 스스로 답을 찾은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답을 가지신 분들입니다. 여러분들 이 부조리한 상황 속에서 지치지 마시고 부조리한 내 개인의 문제 속에서 어렵고 힘든 개인의 고통과 결단 앞에서 여러분들 함부로 결정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답을 찾아가는 그 지혜를 소유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은 늘 우리 곁에 살아가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데 우리는 그 귀하고 깊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세상에 보이는 이 현실 속에서만 하나님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실이 우리의 이성으로 설명되지 않을 때 우리는 그 깊고 깊은 하나님까지 망각하는 죄를 범할 때가 많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 안에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질문할 때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질문할 때마다, 우리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고민과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질문할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서 우리에게 답을 주셨음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깊고 깊은 답을 찾아갈 수 있는 지혜들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 드릴 때에 우리의 믿음의 눈도 더욱더 활짝 넓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